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59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9절에 나와 있습니다.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그 행한 일과 똑같이 내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일까? 본문에 따르면 맹세를 멸시한 일, 언약을 배반한 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맹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를 내가 동일하게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가 망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포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 바로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습니다. 가증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도 행함과 가증한 일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포로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공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겸, 이것이 공의가 되겠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얻게 되는 것,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잘못한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는다면 그건 불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배반하였으므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어겼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 참는 자에게 복이 올까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인내,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고 당장에 나타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결과가 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욕망을 따르는 자는 왜 욕망을 따르는 걸까요? 당장에 나타나는 일, 눈에 보이는 일, 자, 그것들만 따라가기 때문이죠. 거기가 낭떠러지임을, 함정임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보통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쓴 것은 몸에 약이 되고 단 것은 몸에 해가 된다. 쓴 것, 당장에 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몸에 유익하고 이로운 것이 될 것이고 달콤하고 쾌락적인 것은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도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원리를 알아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전에 옷을 단단히 여미고 따뜻하게 입고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밖이 춥기 때문이죠.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옷을 단단히 준비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분명히 춥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이 펼쳐질 것임을 우리 가운데 원리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지혜를 갖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데요.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가 처한 상황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셨네요. 이 유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전 여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4절부터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 햇사람은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속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전여전, 어머니와 딸이 그러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못된 것은 닮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버지가 한 못된 것을 아들도 닮는다. 부전자전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모전여전, 부전자전보다도 못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안 좋은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못한다. 본문에 따르면 절반도 다다르지 못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방인 족속에게 멸망하고 패망하였느냐?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보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걸 말하는 것은 사람은 타고난 천성을 따르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천성이라고 하죠. 타고난 성질, 본성, 육신적인 특징.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기심,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마음, 욕심,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고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천성적으로 이방인 족속 출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욕망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자기를 위하고 이런 것들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욕망이요 천성적인 일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부모를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천성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도적인 일을 가리킬 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고 천성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속담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담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51절과 5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음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음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자, 의도적으로 더 가증한 일을 더 심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행했다는 것은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
무자비, 나태함 등이었죠. 이것을 49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보다도 더 심한 가증한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 더 교만하고, 더 풍족하고, 더 나태하고 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천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거두셔서, 그 버려진 자를 거두셔서 입히시며 마치 왕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그 화려함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자기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후천적으로 노력하여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바램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마리아나 소돔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경륜이 있다고 해서, 또는 어떤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못하게 되면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놓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통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저주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실족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살만하고 내가 견딜만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들, 자, 이것을 실족하는 자들이라 여기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국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 또 솔로몬 성전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득이양양하고 교만하게 되게 되었죠. 그들이 왕을 얻고 성전을 얻고 나라를 얻게 된 것은 그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임을, 그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더니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두 나라,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죠.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갔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처해져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태하게 됐을 때 얻어지는 결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그들이 비판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낮추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 풀어주오. 내가 내 수역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더 낮춰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시식을 뽐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자랑을 행했던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낮추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은 다른 이들을 우리가 지식이나 어떤 먼저 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게 된다면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 멸시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더 멸시와 조롱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늘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는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가르쳐 주셨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낮추심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약 가운데 나타나는 설명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설명할 수 있죠. 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득이양양했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것을 허랑방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나의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이 아들의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는, 마치 주엽 열매를 먹는 것조차 해당되지 못하는 자로 더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더 낮추시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부끄러움을 깨닫고 수치심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눈에 있어서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분이었구나, 필요한 분이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었구나. 그래야 다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적화,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풍족하다고, 그래서 부하다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난에 처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긍휼을 얻게 되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찾거나 물질이나 세상이나 명예나 어떤 다른 것에 어떤 만족을 얻는 자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모든 지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나아가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 인정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기회요, 이것이 은혜이고 마침내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임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다만 그를 섬기며 경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직 마음을 주고 동행하시며 하나님만 섬기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